기초양육 61번째 야곱의 가족 애굽으로 내려가다 두 번째 설교죠. 부제목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흉년당하고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시키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애굽 땅이 고난의 땅이었고 죄악의 땅이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언약이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보존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는 그 일에 있어서 마스터 플랜이 그것인데, 액션 플랜으로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라고 해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냐 하면 그리스도의 여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며 얼마나 보호받고 그 언약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경유지라고 생각하는 애굽, 그 애굽은 결국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고 언약을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말씀으로. 자, 오늘은 이 내용 안에서 조금 더 구원 관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그 여정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장사 지낸 그 죄를, 그 죄가 장사 지내졌음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주간을 우리가 또 이제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죄악에 빠져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 선물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전체 설교에서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원의 비밀을 좀 살펴보려면 질문에 먼저 답을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시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내용을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언약이 언제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이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이다. 아담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왜요? 실패한 자,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유일한 인류가 아담이었잖아요. 전 인류가 지금 그 실패 가운데 들어간 상태였던 겁니다. 아담이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범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 인류 아담에게 문제가 시작된 그 순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맞습니까? 원시 복음을 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범한 직후의 아담, 범죄한 직후의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의로운 자에게가 아니라 범죄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언약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백성의 구성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성이 나오죠. 야곱 가족의 구성 70명인데 자 보세요. 야곱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창세기 27장의 기록입니다. 르우벤은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동침을 합니다. 35장의 얘기입니다. 시므온은요 세겜성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레위도 세겜성 학살의 주동자죠. 34장.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엄청나게 현대 시각으로도 보면 이 유다의 죄는 굉장히 파렴치하고요. 폐륜적인 그런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함께한 나머지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한 살인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진짜 죽이지는 못했죠. 하나님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본래 마음으로는 야곱을 죽인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살인한 자도 살인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도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몬과 레위는 학살자였고, 유다는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요. 형제들은 동생을 살인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언약 백성 70명에 속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언약의 본질이 나옵니다. 언약의 본질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단 죄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 있는 자에게 이것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요, 본질이 은혜에 맞닿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의인을 찾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 죄인을 부르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할 건 뭐냐면, 자 70명의 명단, 르우벤도 있었죠, 시몬, 레위도 있었죠. 그리고 이 70명의 명단이 확대가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남을 속인 적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속이고 실제로도 속이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사람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처럼 실패한 적이 있어요.
시므온처럼 분노에 사로잡힌 적도 있고요. 유다처럼 수치스러운 죄를 범한 적도 있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목숨을 바쳤던 바울 사도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인간을 부르기 위해서 주신 이 언약과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의 백성은 바로 은혜로 부름받은 죄인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됐고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다.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빼면 여러분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가지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길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출발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첫 번째 단계는요,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 죄를 자각하는 자에게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죄를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성탄절은 향락의 잔치 날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죄악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성탄절요, 그 어린 시절에 보면 새벽 예배 새벽에 새벽송 돌고 와서 성탄절 다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합니다. 그 전날 신나게 놀았거든. 그리고 새벽송 돌면서 뭐 새벽송만 돕니까? 집사님 그날 저녁에 뭐 합니까? 24일 날 모여갖고 게임하잖아요. 놀고 막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기쁘다 구주 좋으셨네. 집집마다 새벽송 돌아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됩니까? 성탄절 뭐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와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예배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또 파티합니다. 교회 밖은 어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난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 축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은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고 가족들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절에 선물 있고 성탄절에 그 뭡니까 즐거움 있고 쾌락 있고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성탄절이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첫 번째 길이 죄를 자각함과 마찬가지로 죄를 자각한 자에게만 성탄절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70명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공통점이 바로 죄를 자각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가 자기의 죄를 자각하죠.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자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경우는 창세기 42장 21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거기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엄청난 고난의 상황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창피할 상황이 몰려왔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가 다 드러나는 날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을 죄를 자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겁니다. 첫 번째 단계, 구원의 길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죄를 자각했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에 올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승천할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예언이 300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든 예언이 다 성취돼 버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살던 30세 어떤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린 거, 인류에 미치는 영향, 하나님이 보는 관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은 건요, 죄 없는 자가 대속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죽음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짐승이 죽는 것을 가지고. 짐승,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서진아. 짐승 중에서 흠 없는 짐승을 찾아서 피 흘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됐잖아. 그럼 왜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은 찾으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인간 중에는 흠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짐승 중에서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죽으면 해결되는데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 흠 없는 짐승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들은 죄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거, 흠 없는 거, 어린 양,
이걸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흠없는 분이 한 분 오셨네. 그분이 누구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온유야,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가 끝남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믿음인데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까지도 끝나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 나는 옛사람의 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죄 있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옛사람과 내 죄가 끝났다. 그게 죽었다라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 죄 있는 옛사람 내가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는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거,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죽어 없어졌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내 옛사람의 습관, 내 옛사람의 삶의 방식, 이게 기쁘지 않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믿음대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의 인생을 산다면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죄의 종됐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습관,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기호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 서진이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로마서 한번 찾아봐요. 그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서진이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은 우리가 지금 태어나기도 전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속해 있을 때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속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확신하게 되냐? 죄가 끝났다라는 거.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죄가 해결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죄 해결되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죄를 해결받는데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줘야 우리 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의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값없는 선물이지 값싼 선물이 아닌 거죠. 이것은 완전한 선물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 선물이 성경의 복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었죠. 십자가에서 이미 죄가 끝났다, 나의 옛사람이 끝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선물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선물이 따라와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이 따라오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어 없어졌음을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요셉의 얘기가 이것을 예표하거든요. 요셉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 구덩이에 던져졌죠.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종으로 팔렸죠. 낮아짐을 말해요. 감옥에 갇혔죠. 무덤을 상징합니다. 총리가 되었죠. 부활과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한테는 죽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자였지 않습니까? 20년 넘도록 요셉은 죽은 것으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났어요. 선물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딱 주어졌다? 그건 선물입니다. 자체가.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 하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선물을 새로 받은 건데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건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부활은 선물인 것입니다. 죄를 자각해야 되고 십자가에 이미 죽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이 선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원의 길에서의 핵심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구원의 길을 지금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죄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졌다라는 거. 장례식 치렀다라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는 자는 사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 율법에 보면 죄 있으면 돌로 죽여버립니다. 그죠?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언약이 갖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절대 행위가 아니고요. 노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 선물, 부활의 선물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부활의 선물을 포장지를 딱 뜯어보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첫 번째 선물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막 두려워했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굽 땅에 자기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냐 하고 막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무슨 말씀하셨죠? 3절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부활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24시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 선물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구덩이에서 종살이 할 때, 감옥에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안 계셨어요.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도입니다. 인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50장 2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뭐죠? 나와 함께 하면서 일하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내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느냐,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겠죠.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인도했구나. 이건 누가 못해? 다 하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 인도하신다고요.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뭐를 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는 일이구나.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뭐냐? 권능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권능. 그것을 이기는 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했을 때 사단은 우리 때문에 겁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권능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세력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떤다? 뭘 안 믿고 있느냐? 예수 권세를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보면 여자 경찰들 막 실수하는 장면, 미국에도 그런 실수하는 경찰들이 실수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대요. 아니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배짱으로 경찰에게 대들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막 대들어.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엄청 권세가 세잖아요. 총으로도 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경찰은 어떻게 된 게 자기가 경찰이라는 걸 잊어먹는 거야. 아니 가스총을 쏘든지 테이저건을 쏘든지 해서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의 권능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권능을 믿지 않고 산다면 힘없는 경찰하고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가 끝나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당연한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 사단의 권세 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 세 번째 부활 안에 있는 선물이 바로 이 권세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네 번째 주어지는 선물 천국.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살잖아요. 근데 그의 시선은 항상 가나안을 향해 있었죠.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나를 내 아버지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약속의 땅을 소망합니다. 더 좋은 약속의 땅을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더 좋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천국은 이미 확정된 선물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들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아직 지옥과 같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 권세, 그리고 천국 소망,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고 삶 속에서 누리고 예배로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구덩이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누렸다고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핵심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이 선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라면 거기에서 천국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근원지라면 거기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이 선물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학교가 그렇다면 학교에서 천국을 누리시라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길을 한번 쭉 보세요. 아까 질문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죠? 구원의 길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뭡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죠? 죄를 자각하는 거,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 부활을 선물로 얻었다는 거. 그러면 부활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임마누엘, 성령의 내주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 권능,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들, 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확인하고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70명 명단에 르우벤, 시므온, 유다 그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었지만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지만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없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25년에 정말로 이 소망과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뿌리내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